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베풀기를 맞이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첫 부분에서 거듭남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거듭남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의 나라를 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에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죄성을 가진 세상적 존재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게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성령의 바람 같은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 중생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니고데모는 즉시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생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훌륭한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연륜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머리를 숙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국회의원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젊은이이든 어린아이든 누구에게서든지 항상 배울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누구의 말이든지 경청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게서도 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나다나엘처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직하게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에 관해 진지하게 숙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영생에 관해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가? 그러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가? 정말로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누구나 속으로 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그대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러한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하는 문제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분명히 훌륭한 양심을 가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니고데모 자체가 중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름대로 훌륭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진지합니다. 윤리적이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철저하게 땅에 속한 존재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인데. 네, 그냥 원고 없이 설교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있는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거든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학식이 있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아는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일은 거듭나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관심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영생에 관해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 청년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만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만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거듭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땅에 속한 일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누구도 둘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소 책망조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무지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정도일 뿐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악된 것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책망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마땅히 이 일을 알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새 언약의 백성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 언약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분명히 그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중생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중생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올라간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왜 이때까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중생의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온전히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중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중생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죄악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텐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뱀의 비유가 되었겠습니까? 왜 뱀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저주스럽게 한 그 죄악이 파괴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뱀을 멸망시키고 사탄을 멸망시키고 죄악을 멸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뱀을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진지하게 보든 대충 보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세교회당 준공 허가가 순조롭게 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